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 잠깐 생각해보고 그에 이어서 오늘 말씀 나누면요. 오늘 아침에 종말의 때에 머리를 들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신자로서의 원칙을 세워가면서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필요한 성도들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사실 비유의 말씀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도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조심하고 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냥 국어를 잘 배우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뜻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 잘못된 해석이 종말론으로 이어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뭘로 많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비유에서.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기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독립선언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한 세대가 끝나면 언제예요?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 1990년대. 그래서 1900년대 말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종말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1990년대 말에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1948년을 기준으로 한 세대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얼마예요? 70. 성경이 말하는 평균 나이가 70. 그 다음에 건강하면 80. 그래서 한 세대를 70 혹은 8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48에 70을 더하면 얼마예요? 2018년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나갔어요.
그건 지나갔고 다음번 뭐예요? 80을 더하면 2028년. 3년 남았어요. 종말의 때가 3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런 말에 현혹돼서 이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선홍 씨잖아요. 교주가. 아세요? 안선홍 씨.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근데 재림예수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18년생이거든요. 1918년생인데 이 사람이 딱 30이 됐을 때 침례를 받습니다. 그 나이가 그 연수가 그럼 얼마예요? 1948년. 네, 그래서 1948년 이 무화과 나무의 쌍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한 때. 그래서 1948년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 냉면 먹다가 급체해서 죽었어요. 재림 예수라고 막 했는데, 그래서 이 종교, 이 사람 비판하려고, 그러니까 희화하려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냉면 급체교라고 해가지고 좀 놀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까지 갔는데 그 냉면 급체교라고 한 게 명예훼손일까요? 아닐까요? 그 정당한 종교 비판으로 봤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명예훼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냉면급체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내연녀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여자 장길자, 그러니까 원래는 후계자를 지명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냉면 먹다가 급체해가지고 이 재림 예수의 이 권한을 넘겨주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연녀라고 하는 장길자 씨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요.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 세계복음협의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장길자 씨가 한 게 어머니 하나님 교회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이런 냉면급체교를 믿어라고 하는데 1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가 뭐 그렇게 종말론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만 말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싹 나면 여름 가까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비유할 거예요. 개나리가 피면 봄이 가까운 줄 압니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청포도가 익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그 이육사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청포도 뭐 내 고향 뭐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썼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쓰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개나리가 익어가면, 개나리가 피면 봄이 가까운 줄 다 알지 않느냐? 자연히.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당연히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엉뚱한 종말론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이 현혹될 일은 없겠지만 현혹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종말이 몇 년 남았다고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2028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을 보면 이 때가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요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먼저 알잖아요. 막 지진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은 먼저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분간하지 못하면 사실은 너무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에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인재도 많습니다. 천재지변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때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쓸 때보다는 지금 종말의 때가 훨씬 더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성경에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종말이 왔다라고 하거나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네,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재림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이단 종파들은 다 재림 예수라고 결국에는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재림 예수라고 하고 안선홍도 재림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은 늘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재림 예수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때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가잖아요. 100년 아니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가까이 오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전쟁의 소식도 많고 기근도 많고 그리고 미얀마 땅 같은 데 끔찍한 지진도 많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세대가 라는 말 때문에 이 잘못된 종말론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세대는 종말의 때까지 있는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세대가 없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세대를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안산론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해석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 현혹되어 가지고 미혹되어 있으면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히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상하면 이쪽과 비교하면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요.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과부의 두렙돈 비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칭찬 안 하셨어요? 그 앞에 이제 그런 비유, 문화 비유 나오고 그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나눴었는데 거기서 칭찬은 어떻게 나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오죠.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칭찬으로 받아요. 왜? 목회자들이 칭찬했다고 했어요. 목회자들이 칭찬했다고 했어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전부를 낸 이 여자를 칭찬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나한테 그 전 재산이 2,000원 있는데 2,000원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면 안 믿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나 1,000원 갖고 하나님 1,000원 갖고 뭐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전 재산을 드리면 몇 배로 뻥튀기 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과부와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번 거 전부 다 교회에 내고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를 내면 하나님이 되갚아준다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살아가야지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면 엉뚱한 적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을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양된 성전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읽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한 여인도 제대로 성전에 발 디디지 못하게 하는 이 못된 성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마다 갔다가 써요. 교회에서. 교회의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지. 이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과부처럼 전 재산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폐단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이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다라고 봅니다. 이단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행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관에 대해서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균등이라고 하셨습니다. 균등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내고 없는 자는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과부의 두렙돈 냈다고 칭찬한 하나님과는 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독이 필요한 겁니다. 전체를 읽으면 이런 하나님일 리가 없는 거예요. 과부의 전재산 냈다고 칭찬하고 좋아할 하나님일 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자는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말씀하잖아요. 많이 있는 자는 풍족한 중에 조금 넣었는데 이 여자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헌금의 원칙과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일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비교해서 읽고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첫째, 둘째만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의 앞뒤를 스스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훈련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일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말은 어떤가요? 우리 말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이 앞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은 하나님 말과 달라서 그냥 사라지고 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한 모든 완악한 말로 우리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남을 해하거나 남을 죽이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유재석 씨인가요? 내가 쇼츠에서 잠깐 봤는데 막 욕을 하면 욕할 일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기는 욕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중학생만 돼도 그 유창한 그 욕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일상처럼 막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남은 사실은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욕하는 거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끊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하는 말이지만 영원히 남는다 생각하면 조심하게 되겠죠. 그 정치인들이 거짓말로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에 비하면 저 사람들이 더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도 꽤 거짓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은 뭐 이 정도 괜찮지 하고 쉽게 하는 거짓말도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은 것일 수 있어요. 거짓말이 인에 박혀버리면. 그리고 내가 그래도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말도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언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원하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래. 아멘. 우리의 말은 영원히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한 바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의 말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는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항상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관용구처럼 많이 쓰니까 저도 그렇게 쓰지만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 틀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빌축자 쓰잖아요. 축복은 하나님 빌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권한,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좋겠죠. 그게 능력 있는 말이 되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어요. 지금 눈앞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도 결국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방 가서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제가 주로 신방을 가면 처음에 가능한 대로 허락이 되는 대로 오래 대화합니다. 그 상대 우리 선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고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준비해간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생각난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든 사람에게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이 신방을 목회자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서로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싶다, 권면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 들면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는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이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친교하잖아요. 친교 식사한 다음에 밖에 대화하잖아요. 그때 대화할 때 큰 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설교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문제풀이를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이라도 주일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을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라도 생각날 때 전화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그리고 나는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교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고
내 말도 영원히 남는 줄 알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너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이 나는 말들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생각보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해하는 말, 그리고 남이 들으면 상처된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 그렇게 상처받으라고 한 말은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 나눴지만 그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라가가 이제 바보 멍청이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쓰잖아요. 그런데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이 저 바보, 에이 저 멍청이, 에이 저 머리 나쁜 놈, 에이 저 공감도 못하는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이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상대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거짓말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상황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진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또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격려하는 말을 좀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와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말고요. 진짜 오늘 보니까 해같이 얼굴이 빛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그 사람이 나를 놀린 건가? 내가 살쪘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좋은 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는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서로 만났을 때. 그러면은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 말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런 말들을 서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를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인데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가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텐데 스스로 조심하는데 뭐 해야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쉽게 생각하는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들이 있잖아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만큼 같은 지금 이 맥락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공황장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울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술 취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보다 생활의 염려가 훨씬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려요. 예수를 믿어도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잘못 가르쳐준 게 뭐냐면 상벌 주는 하나님을 가르쳐놔서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벌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열두 사도는 어떻게 되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사실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가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도 균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우울감이나 엉뚱한 패배의식이나 엉뚱한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한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공평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받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를 당하든 질병을 겪든 어려움을 겪든 우리는 변함없이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 한우 10만 가면 꼭 해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비록 병상에 있더라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몸의 건강 물론 지켜야죠.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거 물질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내 생명이요. 생명, 내 믿음.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져야지 겉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때 속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병상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신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드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민감해야 될 때는 더 많이 민감하시고 둔감해도 될 일은 둔감하셔야 돼요. 그런데 민감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일, 영생과 연결된 것,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은 아주 민감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셔도 돼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10%도 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인 걸 믿으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민감한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권사님이 좋은 아파트를 샀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엉뚱한데 민감한 거예요. 엉뚱한데. 내가 사랑하는 그 권사님은 오늘 금요기도에 늘 왔는데 안 왔네. 내가 집에 가서 빨리 전화해봐야지. 이게 민감할 때 민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민감해야지 세상 나라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다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같이 나오잖아요. 생활의 염려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거 이기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늘의 것에 민감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노력들을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신자. 기도하는 신자가 깨어있는 신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셔요. 진리를 지탱하고 진리를 자랑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자랑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의 첫 번째 일이에요. 또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에 계속 있어야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일 첫 번째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늘 여기를 항상 개방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는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불 켜져 있는 게 교회가 깨어있는 게 아니고 불이 켜져 있을 때 성도님들 와서 기도하셔야 교회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다면.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시험 범위 항상 물어봐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시험 언제 보냐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물어봐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범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죠. 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은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깨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주시잖아요.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 일성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왜? 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내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냥 애지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건 무조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유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붙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종말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도 있지만 우리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서는 다르지만 곧 갑니다. 100년 안에 다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수님도 가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서 거의 마지막에 이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셔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그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를 앞둔 죽음의 순간에 하루하루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나와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혼자 쉬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종말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막 서로 했다고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나는 뭐 사과나무 심겠다. 뭐 뉴턴이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루터가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일상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시더라도. 예수님도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면 일상의 때를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려요. 하루아침에 일상을 다 내팽개쳐버립니다. 일단은 직장부터 때려쳐요. 그리고 가족도 뒤로 합니다. 그리고 다 전재산 팔고 그 교주한테 갖다 주고 이 일상은 없어요. 학교도 안 가요. 곧 종말이 올 건데 뭐 그럴 필요 있나 라고 하면서. 근데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일상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의 바른 지혜와 태도는 뭐냐면 일상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두려워요.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는 속량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뵙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격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선물과 같이 사실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같이 주는 게 좋지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동안 제 아이들이 뭐 생일에 요즘에 그렇게 한다고 12시에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생일 축하 불러주는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설레니까 잠을 안 자더라고. 잠을 안 자서 할 수 없는데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줘야 되나 말해주나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은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줘도 좋은 거예요. 자고 있는데 더 좋은 거지. 자고 있는데 12시 땡 하면서 막 흔들어 깨워서 너 생일이야.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면 그 선물 같은 너무 좋은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종말의 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살면 돼요.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너무 기쁜 거죠. 장례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고 신자의 죽음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뵙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슬퍼할 날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죽음의 순간이요 좌절의 순간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날을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일상을 다 걷어버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상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염려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도 내려놓고 방탕함과 술 취함도 내려놓고 너무 마음이 무뎌지지도 않고 너무 마음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예배하듯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편한 긴장이 있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일상이 있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이 막 복잡해지고 분주해지는 것은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단순한 삶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홀로 있는 삶과 더불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가서는 혼자 계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다시 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홀로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날이 밝으면 세상 속으로 내려와서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더불어의 삶을 실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바른 태도요 자세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것을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 말이 영원히 남는 줄 알고 내가 내 말을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 말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나는 내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권면하면서 저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말들을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게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그렇게 행복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으로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둔 순간에도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충실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홀로와 더불어의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